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의 본문을 함께 읽었고 이 나오는 본문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느헤미야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었고 대략 한 70년 정도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데 그 바사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유다 백성들을 자기의 포로로 데리고 갔지만 다시금 유다 백성들이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공동체가 총 3번에 걸쳐서 고향 땅인 유다 땅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그 중에서 3번째 귀환을 이끌었었던 유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전 주변에 무너져 있었던 성벽을 재건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다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문들이 무너져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먼저 느헤미야가 적극적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3절에 보니까 형제 하나니라는 사람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당시 왕 옆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었었던 느헤미야는 왕 앞에 근심된 표정으로 나아가게 되죠. 술 관원이라고 한다면은 왕의 최측근이었고 또 가장 신뢰할 만한 인물이어야 했는데 근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왕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은 목숨이 위협받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기도 했었죠. 왜냐하면 이 당시는 정변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였었고 특히 음식이나 술에 독을 타서 암살하는 일들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의 컨디션, 느헤미야의 표정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왕 앞에 근심된 표정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심된 표정을 본 왕이 느헤미야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고, 그런데 사실 이것도 굉장한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얼마나 큰 믿음을 주고 있었는지, 얼마나 신망이 두터웠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때 느헤미야는 짧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유다 땅의 성벽이 무너져서 내가 근심된 표정이었다라고 왕에게 얘기를 하고 그 성벽을 세워야겠다라는 계획을 왕 앞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왕은 느헤미야의 그런 요청을 허락하죠. 그래서 왕의 윤허를 받고 유다의 총독으로 성벽 재건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52일 만에 그 무너진 성벽과 성문들을 세우는 그런 놀라운 지도력을 느헤미야가 보여주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사실 저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한 가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편견이었냐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는 소식을 듣고 그 문제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갔다라는 편견이에요. 이게 왜 편견이었냐면은 물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가슴 아파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사실입니다. 성벽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었고 특별히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고 또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었죠. 사실 이 기도 제목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충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묵상을 해보니까 기도의 제목이
성벽이 무너졌다, 성문들이 불탔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우리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장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먼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갈 때에 애초 처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모든 유다 백성들이 전부 다 끌려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소수의 사람들이었겠지만 몇몇의 사람들이 유다 땅에 남아 있었고 그 땅에서 계속해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지금 귀한 세 번째 지도자였으니까 첫 번째 또 두 번째에 걸쳐서 귀환을 했었던 사람들이 또 유다 땅에 자리를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먼저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먼저 귀환했던 그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들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음에 가슴 아파하기도 했지만 특별히 공동체가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가슴 아파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성이 허물어졌다, 그리고 성문들이 불탔다라는 기록보다 유다 백성들이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다, 그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더 길게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만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고 유다 백성들이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 그 기도의 제목을 들고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어요? 성벽이 무너져서 그것만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공동체를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도 바로 이런 공동체에 대한 기도가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쭉 이렇게 보게 되시면 느헤미야는 정말로 공동체를 마음에 품었고 그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공동체를 제3자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공동체의 일부로 자신을 대입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6절을 보게 되면은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했죠. 특별히 느헤미야의 진짜 마음은 6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는 자기의 죄, 그리고 자기 조상들의 죄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중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외국에서 태어난 2세가 겪는 정체성의 혼란은 엄청나죠.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이들은 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정확한 정체성을 갖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사실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국적은 유다이긴 했지만 포로 기간에 또 유다 공동체 안에서 생활은 했겠지만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사람들과 더 많이 접촉했고 그 문화에 더 익숙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느헤미야는 정치적으로 고위층,
술 맡은 관원장의 위치에 속할 만큼 고위층에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랬던 느헤미야가 자신의 공동체, 유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느헤미야는 2세였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할 만한 이유가 없는 그런 위치에 처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같은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같은 민족을 향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솔직히 저의 죄 고백을 하나 하자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혼란과 두려움에 빠져 있죠. 그런데 저는 이러한 상황을 놓고 솔직히 진심으로 기도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지 않은 건 아닌데 기도를 하긴 하는데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내 일처럼 공감하면서 기도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기도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그냥 피상적으로 하는 저의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국가에 같은 민족으로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혼란과 두려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기도해 보셨나요? 심지어 우리는 같은 교회를 위해서,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슴 아픈 일들 놓고 진심으로 기도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교회에 있는 그런 일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더라도 형식적으로 기도했었죠. 그리고 기도하기는커녕 먼저 기도하기 전에 그 이웃 교회 향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기에 바쁘지 그들이 가진 문제를 내 일처럼 기도하는 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일들을 자기의 죄처럼 자기의 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동족 유다 백성들의 환난과 능욕을 받는 이 소식이 느헤미야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고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고 그 의식 안에서 기도해야 되죠. 느헤미야 역시 이러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민족의 고난과 아픔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그 마음이 느헤미야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느헤미야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고 민족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기도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은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종은 느헤미야를 가리킬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형통하여 이 사람은 그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 왕을 가리키겠죠.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하죠. 지금 느헤미야가 형통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형통이라는 단어를 말하면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함께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성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형통은 느헤미야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느헤미야는 성공한 상태, 또 형통한 상태에 있거든요. 11절 맨 뒤에 보면은 느헤미야의 지금 상황이 어떠했냐면은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 술 관원에 기도할 때 술 관원에 올랐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나는 술 관원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정도면은 성공한 상태,
형통한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형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느헤미야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온전히 지금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과 지금 함께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비록 느헤미야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에 있을지라도 그 백성이 있는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죠. 그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 백성과 함께 환난을 당하고 있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느헤미야가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유다 공동체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어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고백을 통해서도 느헤미야가 공동체와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품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남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다락방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우리의 입술 가운데 끊어지지 않아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도 내가 지금 어느 공동체에 속해져 있는지 그 정체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이런 거예요. 성남제일교회 성도라면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성남제일교회를 위한 기도의 고백이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교육부서 교사다 그러면 교육부서를 위한 기도가 담겨져 있어야 하고 성가대다 성가대를 위한 기도가 그 사람의 기도의 고백 가운데 포함되어져야만 합니다. 순장이라면 순원들을 위해서 다락방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라면은 당연히 자녀를 위한 그 기도의 고백을 당연히 올려드려야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속해져 있는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붙잡아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가장 먼저 고백한 그 기도의 내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5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먼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것은 그 내용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초자연적인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 초자연적인 이 하나님을 그들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고백하기를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라고 이어서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초자연적이고 위대하셔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일지라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언약이 무엇일까요? 8절 뒷부분에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흩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그 언약이었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벽을 지음으로써 예루살렘 땅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았고 이 언약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도 느헤미야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백성들이 비록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환난과 능욕을 받는 가운데 있지만,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흩으셨지만 돌아오게 하실 약속, 이게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유다 공동체에 주셨던 언약이었습니다. 범죄하면 흩으시지만 계명을 지켜 행할 때 그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그 약속. 느헤미야는 이 약속, 그리고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했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효합니다. 우리는 원래 흩어진 자들이에요.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죄인인 우리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구속하신이라는 이 단어, 이 문장이 사실 이 문맥상 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여기서 구속하신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의도는 사실 느헤미야의 전체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서 구속하신이 의미하는 건 성벽이 완성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가리키죠.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이 상황은 성벽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표현을 문맥에 맞게 고쳐보면은 주께서 앞으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실이라고 표현해야 문맥상 좀 더 어울리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의도적으로 구속하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구속하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 그리고 아직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구속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속할 백성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구원하신 백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이걸 믿는 게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원래는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흩어진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를 향해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다시금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또 표현을 해요.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백성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잘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마치 내 일처럼 가슴 아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남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